듣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당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받는다. 그가 시대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림을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약해서 우리를 하여 이 죄를 졌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감당하시리로다. 자, 오늘은 예야 안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까요? 난 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게는 운전하시는 분들, 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있죠. 55마일 제한 속도인데 한 몇 마일까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오버해서 달리십니까? 한 10마일 정도는 괜찮다 그러죠. 누가요? 경찰들이요? 누가 그 소리를 해서 여러분 10마일을 또 오버해서 달리죠? 그래도 안 잡잖아요, 잘.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한 속도보다 10마일 정도 오버하는 것은 경찰도 봐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마일 혹은 7에서 8마일 정도 속도를 더 내어 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경찰이 왼편에 있는 게 딱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엑셀을 발을 떼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간 다음에 백미러를 확인합니다.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확인하죠. 저도 그래요. 근데 어떤 그 형제 한 명이 웹스터 경찰들이 유명하대요. 거기 55마일인데 57마일로 걸리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아니 10마일 봐주는데 57인데 왜 잡냐 했더니 제한 속도가 뭐냐 55라고 2마일 오버했네. 그 딱지를 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치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당연히 하다가 경찰을 보면 뭐가 뜨끔한지 그 백미러를 몇 번씩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요? 한마디로 쫄은 거죠. 두려워서. 어쨌든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법규를 어긴 것이니 말이죠. 간단한 예를 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난 문제가 없어. 난 전혀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하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땐 전부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는 문제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웃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운동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합니다. 지극히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치부들, 과거들, 아내나 남편도 모르는 과거의 실수들, 또 현재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죄악들, 아무에게도 알고 싶지 않은 지난 허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즉,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로 인한 두려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의인영산이 하나도 없다. 사탄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속삭입니다. 자꾸 속삭여요. 그래,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구나. 애초부터 너 같은 놈에게 예수의 사랑은 과분했어. 예수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 다른 사람 말고 그래, 너 같은 죄인, 너같이 자기만 잘난 사람, 너같이 정죄만 잘하고, 너같이 은밀한 죄를 잘 짓고, 너같이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자들에게 십자가 사랑은 애초부터 상관이 없었던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죄를 짓다 보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향하는 문이 이미 잠겨있는 것 아닌 결정타를 가립니다. 적어도 너에게는. 예수에게도 너 같은 죄인은 지긋지긋할 거야. 그래, 처음엔 사랑으로 받아주셨지. 하지만 너희 그 반복되는 죄악들, 은밀한 죄악들로 인해서 너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네 아이들을 차단해버린 거 아니? 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가끔 보면은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나중에 보면은 딱 보면 차단돼 있어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단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하나님 편에서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죽도록 노력해봐. 그래, 죽도록 헌신해봐. 이제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찾으려 해도 그 문이 어디 있는 줄조차 모르고 살걸. 넌 끝이야.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자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도 어느덧 그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젠 죽도록 노력해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겉으로 웃으며 아무 문제 없는 듯 나를 포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 종말은 올 테고 그저 불안한 가운데 그때까지만이라도 괜찮은 인생을 사는 듯 자신과 남들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믿음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아내, 어떤 남편, 어떤 친구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풍병자 옆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께 치유받기 위해 나오는 장면입니다. 도착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침상을 메고. 그렇다고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고 죽어가는 친구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방법을 찾죠. 예수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흙들, 먼지들이 떨어지더니 2층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모두들 위를 쳐다보니 침상 하나가 줄에 매달려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든 병들어 누워있는 친구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 그 지붕을 뚫는 그 결례까지 행하면서까지 그 중풍병 친구를 예수 앞으로 데려온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런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런 친구들의 믿음이 예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말을 예상한다면 뭐겠습니까? 중풍병자야,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일 겁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소자야, 얘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수십 번도 더 했던 설교인데 지난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하나님께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많이 숙연해지는 그런 그 시간들을 느꼈습니다. 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 말씀부터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나도 모르고 사는데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분명히 아셨어요.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고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겉으로 볼 땐 병고침이 우선 같지만 그에 정말 필요한 것이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질병에 걸리면 그것이 자기 죄악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에 걸린 후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병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절망감. 이 상황은 자기가 범한 죄악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그런 사실로 연결이 됐어요. 지난 삶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 역시 반복적으로 지어오며 은밀하게 지어온 자신의 치부들이 아마 생각났을 겁니다. 괴로웠습니다. 이 질병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온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어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병든 것도 문제였지만 죄책감으로 인한 상처와 두려움이 이 사람을 더 병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 사람을 진정으로 병들게 만드는 그 마음의 질병부터 다루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즉 나았으니 일어나라는 말보다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그 말이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병자가 자신의 치부, 은밀한 죄악, 반복되는 죄악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병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동안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래 나도 가면 치료는 받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자야 안심하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놀라서 예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에 대한 치료를 예상하고 왔는데 얘야 많이 두려웠지, 많이 무서웠구나, 이제 안심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사람은 누군가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가족도 또 친구도 나의 병 낫기만을 바래왔어요. 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 내 내면의 아픔을 아는 이는 없었는데 이 마음의 질병은 어차피 못 고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예수라는 청년이 안심하라 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눈을 쳐다보며 순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무엇이 나를 이처럼 힘들게 만들었는지는 아마 모를 거야.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소자의 안심하는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질병을 앓은 후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난 죄악들, 실수들, 허물들을 놓고 매일 밤 회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후회하며 회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주 앞에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회개했던 순간 이미 예수께서도 그를 용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자기를 병들게 만든 그 죄책감으로 인해 자신은 여전히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자였고 또한 중풍병을 계속 앓으면서 자신의 죄악은 평생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기쁨도 평안도 만족도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께서 안심하라는 말 뒤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처음엔 자신도 몰랐지만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겁니다. 마음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에게서 듣기를 원했던 말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말을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고 털어놓는다 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로 인한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을 지금 예수께서 한 방에 날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질병의 치유보다 이 선언이 마음까지 병든 중풍병자를 펑펑 울게 만들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아픔을 아시는 분, 내 치부를 아시는 분, 내 두려움의 이유를 아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이 눈 놓듯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으신 말은요, 내 죄의 사함을 얻었으니 얘야 이제 안심하며 살거라, 이 말입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런 것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놓고 일단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얘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질병의 고침도 중요하고 학업이나 진로도 중요합니다. 결혼과 또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의 회복도 중요하고 자녀들의 장래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끌려 살아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질병의 치유를 받아도 이 중풍병자는 평생 불안한 가운데 해방되지 못한 채 살아갈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도 저도 이런 걸 느낍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사람들도 많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돌아오면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종종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기도 제목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것이 내게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매 순간이란 말은 매일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포입니다. 인간을 진실로 병들게 만드는 죄에 대한 두려움, 우리 모두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죄 사하며 이로 인해 안심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복되는 죄악으로 이제 하나님도 나를 포기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은밀한 죄악으로 인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더 이상 못 살 거야, 그런 나의 헌신을 받아주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혈기왕성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다들 그렇진 않겠지만 반복되는 인터넷 성인 사이트 접속으로 인해 더러워진 나를 예수께서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고개 숙이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얘야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지난 죄악을 용서하며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게만 나온다는 그게 회개죠. 너를 짓눌러 오던 모든 두려움을 내가 없애주마. 아니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예수님은 지금 당장 질병에서 벗어나 걸어다니는 것보다 지금 당면한 진로가 결정이 되고 어그러졌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그토록 마음 다해 기도해왔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나에게, 내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해결해야 할 문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절 본문 말씀 시작. 그는 실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이 말씀을 수십 번도 더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해 이 속사람이 병들어가고 있나요? 겉으로는 큰 소리치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속사람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 죽음에 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떠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해 등을 돌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 찬송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등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약속이에요. 자, 49장 14,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실수를 일일이 기억합니다.
면도지 입사님 7년 전, 7년 전 가을에 제가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뜨끔했을 거예요. 바로 시작부터. 내가 다 적어놓거든요. 좀 모르실 거예요. 농담을 한 말이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뜨끔해요. 내가 그때 뭘 했지? 이 잘못인가? 저 잘못인가? 기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 상대방의 실수를 일일이 기억하는 거 아세요? 그래도 죄를 안 짓기 위해 때로는 그 상대방 실수가 기억나지만 죄를 안 짓기 위해 안 보면 되지 하고 살다가도 우연히 또 그 사람을 만나면 10년 전 일까지도 소환이 됩니다. 아니 그동안 하나님께 용서했으면 어떡하려고, 그동안 땀을 치며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어떡하려고 그 10년 전 일을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 실수들을 소환해냅니다. 그리고 곱씹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은 죄를 일일이 기록한 채 사람을 대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죄악의 목록들을 들여다봅니다. 그 사람이 이미 잘못을 뉘우친 후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에게는 자녀들의 실수와 죄악들을 기록해 놓은 장부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가 지은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망각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인간이 말로만 하는 그 잊어줄 게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죄악의 흔적조차 잊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늘 두렵게 만드는 그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이젠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이제 막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을 것이니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며 나도 모른 채 그냥 체념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 감정들은 다 거짓입니다. 성경이 온통 그것을 외치고 있어요. 감정에 속지 말라고. 감정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1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약속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죄책감마저도 지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안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않으면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겁니다.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도, 매년 실적을 올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컴피티션에서 1등을 해도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두려움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본인은 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특히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명심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의 용서를 잊고 사는 것만큼 우리 내면에 두려움을 키우는 것도 없을 겁니다. 매 순간 예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평생 두려움이라는 공포에서 성공을 해도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그것은 삶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미움, 혈기, 분노, 시기, 정죄 등등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은 가장 먼저 내 배우자를 병들게 만들고, 내 자녀를 병들게 만들고, 내 모건들을 병들게 하고, 전국엔 본인 자신도 병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의 은혜를 누림으로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평안과 능력 가운데 매 순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